안녕하세요. 김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세월이 살과 같이 지나간다,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 라는 말이 있죠. 특별히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더 빨리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반대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왠지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비하여 별것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종말적 믿음을 회복하며 오늘을 맞이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절 14절부터 12장 14절 25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펴고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어제 우리는 사무엘 7장 말씀을 묵상했죠.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미스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고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 사무엘도 늙게 되고 역사의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 사이에 사무엘상 7장부터 12장 사이에 사무엘이 다스릴 때의 많은 사건들을 생략하고 딱 한 가지 사건에만 주목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어떤 민족 혹은 어떤 지역의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중앙 집권의 통치력과 제도와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이며 선지자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이긴 했지만 나라를 통치하는 힘과 권력을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늙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이며 누가 우리 자신을 지켜줄 것인가? 이런 질문이죠. 이런 불안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우면 자기 자신들을 지켜주고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사무엘이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의 저런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어릴 때 엘리 제사장에게 잘 훈련을 받아서 원래 능력을 타고나서 좋은 가문 출신이라서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과연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위에 열거한 것 중에 사무엘에게 별로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늘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순종했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의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4절에서 사무엘의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사무엘의 고백으로 약간 바꾼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무탈하게 여러분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전심으로 섬기며 그의 목소리에 늘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시대의 상황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능력 있는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인간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사울 왕과 같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일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사무엘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두려운 상황에 찾아오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미스바에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사무엘을 봐왔고 따랐는데 사무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사무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이곳까지 안전하게
부러워하다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언제나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순간 한순간 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